오늘 주빈이 기도 8월 첫날입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 여러분, 8월 첫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찬양할게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주님과 함께 죽고 살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할게요. 가사가 아까 높은 것 같아서 해볼게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를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태현 전도사님 축복 내려주세요. 그리고 요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고 점점 조심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는 있지만 아직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위험하지 않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이에요.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무엘상 주아가 4절 하고 싶대요.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 주아가 4절을 읽겠다고요? 저는 3절 읽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네. 갑자기 목이 아프네요. 1절, 2절 다 같이 읽고 3절을 주원이가 읽고 읽고 이렇게 하면 되죠. 어떻게? 1절 아빠, 2절 1, 2, 3 아니, 그리고 다 같이 1, 2, 3, 4? 그리고 다 같이 5절. 자,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나죠.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을 보는 이만 아더라. 같이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말씀의 제목은 패배는 실패가 아니다. 자, 다 같이 패배는 실패가 아니다. 패배는 실패가 아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진영, 블레셋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 신당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네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무엘상 1장에서 4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사실은 오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승리를 통해서 패배는 실패가 아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상은
사사시대, 룻기도 사사시대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애굽에 요셉을 먼저 총리로 세우시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탈출시키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가끔 찾으면서 48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에 보니까 다른 이방인의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사무엘상에 왕에게 기름 붓는 선지자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5장이면 아직 사무엘이 어릴 때예요. 사무엘이 엄마가 한나예요. 여기 이야기를 간단하게 확 넘어가야 되는데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사실은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5장의 이 지금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나와요. 엘가나. 따라해봐요. 엘가나.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어요. 한나와 브닌나. 아내가 둘이에요. 브닌나는 아이를 잘 낳고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왜 한나가 아이가 없냐면 하나님께서 한나가 자식을 못 낳도록 그 태를 막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막으셨대요.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혀요. 자식이 있으니까. 든든한 어떤 힘인 거야, 자식은. 그래서 한나는 괴로워. 다행히도 브닌나 남편이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해줬지만 자식 없는 그 외로움을 채워줄 수 없었어.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나의 괴로움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요. 소리내지 않고 입만 왔다 갔다 하니까 제사장 엘리가 딱 보고 술 취한 여자인 줄 알고 책망해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운 마음을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해요. 나는 악한 여자가 아니라 슬픈 여자입니다.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딱 듣고 가엾이 여기고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래요. 기도해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뜻을 가진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구했지만 정말 한나가 필요했던 거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자식을 낳고 저때 때까지만 데리고 있다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칩니다. 어떻게?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줘요. 그래서 한 번씩 예배하러 올 때만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을 놓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누구랑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랑 있는 거예요. 실로 언약궤가 있는 그곳,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곳에 언약궤 앞에서 잠을 자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잠깐 나오냐면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제사를 업신이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면 빼앗고 속이고 좋은 것을 가져가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습게 여겼던 그들을 엘리 제사장이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아빠가 당연히 알고 있죠. 엘리도 제사장이고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도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누구야? 오늘날에 목사님이네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스라엘 자기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나쁜 짓을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도 나비둔 거야. 어제 강아지가 물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잖아.
문제 삼아가지고 봤는데 물에 들어가면 좋아한다고 도와달라 그러면서 물에 들어간 걸 안 막은 거야. 마찬가지로 예배를 막 형편없게 막 자기 맘대로 하는 걸 막지도 않았어. 그랬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얘기해요. 엘리 시장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를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엘리 너의 가문에 너의 자식들 중에 노인이 없을 거다. 노인이 없다는 건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다는 건 뭐예요? 젊어서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 가문에 임했는데 뭐라고? 젊을 때 다 죽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 죽을 거야. 그것이 표징이 된대. 표징이 뭐냐면 드러나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한 거 너의 가정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가 젊을 때 죽는다는 그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네 두 아들이 한 날 죽을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3장에 가면 사무엘을 부르세요. 어제가 아니라 이제 주빈이가 이야기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3번이나 불러서 사무엘이 깨가지고 엘리 세상한테 간단 말이죠. 부르셨습니까? 자고 있는데 부르니까 엘리 세상이 부른 줄 알고 3번이나 갔더니 엘리가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알고 다음에 또 부르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 자고 있는데 사무엘이 또 부르는 거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응. 그때 사무엘이 딱 일어나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엘리 가문,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을 심판한다는 얘기다. 이제 엘리 가문 저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용서하지 않는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음날 엘리 제사장한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 없어? 못하겠는 거야. 이 얘기를 어떻게 해? 근데 엘리 제사장이 집요하게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들은 얘기 있잖아. 얘기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 방금 전사님이 얘기한 거.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이제 심판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걸 말씀하고 4장에 가면 그 심판 하나님의 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엘리 가문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시작이 4장에 나와요. 4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로 앞장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아직 다윗은 안 태어났을 거야. 사무엘도 어릴 때니까. 블레셋이랑 이스라엘은 벌써부터 전쟁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은 해변에 있는 작은 종족인데 왜 자꾸 싸움을 거냐면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빼앗겼으니까. 미디안도 있고 뭐 블레셋도 있고 7족속이 계속 틈만 나면은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고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은 특히나 블레셋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블레셋인데 오늘도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진단 말이지. 3,000명이나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고민합니다. 왜 우리가 졌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 전쟁을 패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지게 했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패배의 원인을 찾다가 그 다음 전쟁 때 어떤 해결책을 찾냐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그리고 정말로 다음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나갔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군영 전쟁을 하려고 장막을 치고 막 이스라엘 군사들이 땅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는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딱 들어오니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겼다. 승리의 확신이 생긴 거야. 그래서 막 다 기쁘고 그 흥분 때문에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겼다 하면서 기뻐하고 있고 아직 전쟁도 안 했는데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왜냐? 그 언약궤 여호와의 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정막에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의 신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은 뭐냐면 애굽 땅에서 재앙을 내린 신 맞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탈출했잖아.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승리를 주었던 신이 함께한다고 하니까 두려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하냐면 대장부가 되라. 우리가 힘있게 싸우자 하면서 서로를 막 위로하면서 죽기 살기로 싸워서 누가 이겨? 블레셋이 이겨.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승리의 확신을 줬던 언약궤도 빼앗겨요. 엘리의 두 아들도 언약궤를 들고 있던 제사장 두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어요.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표징이 된다고 했던 게 뭐예요? 두 아들이 한 날 죽는다는 거였잖아. 두 아들이 죽었어요.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 엘리가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눈도 어두웠고요. 살도 많이 쪄서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겼다.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의 한 명 비느하스가 아내가 있었는데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몸을 훔치렸다가 아파하다가 임신한 그 해산을 본 거야. 아기를 낳아버린 거예요.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았는데 기쁠 수가 있어 없어? 지금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다 죽었어. 그래서 그 비느하스 아내가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줘요.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 아니라는 증거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온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과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자신들의 신이라고 가졌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 전리품처럼요. 전리품이 뭐냐면 전쟁에 싸워서 승리하면 적군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 가져오는 거야. 칼 좋으면 가져오고 갑옷 같은 거 좋으면 다 가져와 벗겨오고 막 그 전쟁터에 좋은 것들 가져온 거 탐나는 것들을 다 가져오는데 언약궤도 가져온 거야. 전리품으로 가져왔고 그들의 신이니까 이스라엘의 신이니까 자기들의 신당에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이 믿고 있던 신은 다곤 신이었나 봐. 다곤 신 만들어 놓은 거지. 다곤 신당에 언약궤를 놨는데 다음 날 딱 들어갔는데 언약궤 앞에 다곤 신이 딱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세웠어. 뭔 일이야? 그리고 세운 거야. 그 다음 날 갔는데 더 기가 막힌 게 다곤 자기들의 신 다곤의 목이 그리고 손목이 다 날아가고 몸뚱아리가 있는 거예요. 엎드려져 있는 거야.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게 뭐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쳐서 승리했다고 했어요. 옛날에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것은 블레셋이 믿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믿는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을 의미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전리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신, 심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사건이에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일어났어.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아프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 엘리 가문, 엘리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시 존귀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다곤 신당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것 같았고 블레셋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이 패배한 거예요. 다곤 신이 힘이 세서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셨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심으로 진짜 왕이 누구인지, 진짜 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셨다고요. 전쟁에서의 패배는 슬프죠. 그러나 전쟁에서의 패배는 실패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패배는 실패가 아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하고 싶었어요. 패배는 실패가 아니다. 패배는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던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패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돼야지, 승리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꼭 승리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잘 되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신 하나님,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깨끗게 하신 때에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때 있어요. 우리가 패배할 때 있어요. 절망할 때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주원아, 잘 들어.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패배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절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절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패배와 절망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겼다고요. 그런 우리를 실패를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다시 빚으신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때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말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우리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봐봐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짜증도 나고 실패한 것 같고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다른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해야 돼,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패배해도, 전쟁에서 져도,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그것을 내가 해서 실패했고, 그것 때문에 혼나고, 그것 때문에 나 스스로가 너무 어이없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도 거기서 그래 난 죽어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실패를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은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이 또 실패했어. 그러면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요,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실패를, 절망을, 좌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가 왜 훈련을 받아요? 엄청난 훈련을 받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 훈련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국가대표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나 안 해 하고 때려치지 않아요. 왜? 여기 뭐가 있다고? 태극기가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고요. 힘들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훈련을 이겨내는 거예요. 또 받고 또 받고 해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우리의 내면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 훈련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면 서로 우리가 왜 같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예요. 왜 교회가 필요해요? 성냥개비 하나는 금방 불이 꺼지지만 한 뭉탱이가 같이 붙어있으면 잘 꺼지지 않아요. 서로 힘들 때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함께하라고 교회가 있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끼리만 그렇게 헐헐타게 아니라 또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을 발휘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또 다시 뭉쳐서 또 다시 불을 피우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되게 이야기가 길었죠. 아니요, 재밌었어요.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렇게 있어요. 구약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자주 좀 얘기해 주세요. 되게 할 얘기가 많은데 짧게 줄여서 오늘이 5장 1절에서 5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를 길게 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실패한 것 같지만 결코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아멘.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우리의 패배는 패배가 아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좌절하고 절망할 때 붙잡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정말 그렇게 영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이 시간에는 싹트네예요. 내 마음의 사랑이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인격이 자라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싹트네 찬양할게요. 그리고 헌 기도할게요. 싹트네 싹터요. 처음엔 작아요.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좀 더 크게 할까?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파도처럼